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이번엔 이렇게요. 믿음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생명줄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줄 꼭 붙잡고 한시라도 놓지 말고 인생길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에 가면은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키울 형편이 안 되면 그 박스 안에 아기를 놔두고 가요. 아기를 그 박스에 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연결된 벨이 울리고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잘 키우다가 또 좋은 가정이 나오면 그 가정에게 이제 입양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기가 들판에 버려졌는데 피퉁이인 채로 그렇게 버려져 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래요. 부모가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살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을 부모처럼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어요. 마치 그 모습이 마치 갓난 아이,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것과 같아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직도 탯줄이 붙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탯줄이 붙어져 있고 온통 아이가 피로 젖어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 옛날엔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 몸에 병균이 감염될까 봐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빨리 이런 담요나 보자기로 해가지고 체온이 식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이 아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이 벌판에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축복받아야 할 출산의 순간이 가장 아픈 버림받은 순간이 된 거예요. 어느 글을 읽으니까 아기는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느낀대요. 늘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공급되어지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 아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서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초적인 불안과 위험, 외로움은 바로 우리가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올 때 버림받았다는 그 출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가지고 출산 우울증을 겪잖아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속에 있는 이 생명을 바깥으로 버렸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잘 극복한 엄마는 자기 몸이 품고 있던 아이를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지만은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는 엄마는 그 아이를 잘 품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것이 출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온갖 짐승들, 해충들이 있는 허허 벌판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이대로라면 얼마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 아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발길질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얼마나 간절한지 너 살아있어야지 돼. 2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마침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인 채로 버둥거린 너를 보고 내가 핏덩이인 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말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느껴지세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빈들에서 피투성인 채로 버려진 채로 막 울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보고서 아이야 너 죽으면 안 돼. 꼭 살아남아야지 돼. 결단코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정성을 쏟아서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버둥 치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옷을 그 아이 위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이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수치와 허물을 그냥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이 어린아이를 맞아주셨어요. 신부로 단장시키는 모습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로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못이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들판에 버려진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온갖 좋은 것, 귀한 것, 장신구, 온갖 화려한 것으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그를 왕후의 모습까지 올려놓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왕비와 같은 모습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라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땅에 사는 것이 형편없었는지 몰라요.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로 피신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피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히브리 민족의 장자는 죽여라. 그러한 바로의 박해의 명령 속에서 이 민족이 전멸될 뻔한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들의 명성은 그 당시 온 세계에 펼쳐지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시는 말씀.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를,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처럼 우리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나? 부부라도 헤어지면 끝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질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리셔서 하늘나라 영광 중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죽을 사람,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 제자훈련에 갈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제자훈련 시간에 첫 시간이 이제 간증을 갖다 나누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다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늘 들리는 소리가 불경 읽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경 소리를 갖다 들으면서 자랐어요. 온 집안 곳곳에서 부적이 붙여져 있고요. 자기도 늘 이 부적을 지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오게 되죠. 정말로 미국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너무너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풀려요. 돈도 떨어지고 할 일도 없고 일도 못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완전히 절대 절망.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죽어야지 되나 살아야지 되나. 그런데 그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었냐면 이 식탁이 있고요. 거기에 성경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금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경책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으로 성경책을 본 거예요. 꿈에 본 것이 처음이에요. 성경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왜 이 성경책을 읽지 않니? 왜 이 성경책을 읽지 않니?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똑같은 꿈을 갖다 또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똑같은 꿈을 성경책이 있고 왜 읽지 않니 하는 이 꿈을 갖다 또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순간 교회에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말해요. 나 좀 교회에 데려다 달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딥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정말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시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격이 바뀝니다. 옛날엔 늘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었는데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밝게 돼요.
간증문에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이제는 날마다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 오도 가도 못할 그 처지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지 되냐 죽어야지 되나, 그런 처지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살려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모르는 관계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 우리를 갖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너와 나가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서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돌봐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누립니다.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왕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후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천군 천사가 환호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들판에 버려진 아이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키우고 나중에는 왕의 신부, 왕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데 여기에 아이가 딱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피투성이지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이 그를 껴안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 죽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리고 꼭 살아야지 돼. 야, 깨어나.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내가 살기만 하면 내가 잘 키워가지고 너를 왕비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꼭 정신줄 놓지 말고 꼭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돼. 저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열흘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식을 안고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이 사진입니다. 완전히 폐허 속에서.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0초 동안 흔들었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저 덤이 깔려가지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더미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요. 저 사진만으로는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얘야 제발 살아만다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일단 살아야만 먹을 것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무슨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피덩이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해도 아기 자신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무조건 살아야지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살아야지 돼요. 살아나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나야만 우리도 나중에 신부가 되고 천국 영광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살려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양분을 갖다가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요. 우리가 자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란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보면요, 요즘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요. 둘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요. 세상 유혹은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의 밤거리를 갔다가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밤이 낮 같아요. 온 빌딩이 전부 번쩍번쩍거리고요. 그렇잖아요. 빌딩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정신을 쏙 빼놓죠. 여러분, 뉴욕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쇼핑 가면요, 몇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요. 뭐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접속하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애들은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우고요. 어른들은 또 유튜브 보느라고 밤은 안 새우지만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우리의 정신을 갖다 쏙 빼놓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그냥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얼마나 바울 옆에서 주님의 일을 갖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큰 교회의 장로급이에요. 신앙이 있어서 사람은 출중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my co-worker,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충성됐는지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바울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씁쓸하게 남겨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 인정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여러분, 데마뿐만이 아니에요. 롯 보세요. 롯.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랑 수십 년을 함께 지냈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제사 드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랬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소돔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죠.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알았고 너는 나의 사명자이다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가지고 세상으로 갔지만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필요하지만은 요즘 더욱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음. 사람들이 꾸준히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최근에 지난 주간이랑 또 여러 목사님들 갖다가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까 다들 놀래요. 감탄을 해요. 어떻게 개척해서 30년을 한 곳에서 목회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있었어요. 수많은 가슴을 쥐어짜는 그 아픔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할 것 같았어요. 오늘 핏덩이가 된 채 울부짖는 몸부림치는 이 아기처럼 몸부림도 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건축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내는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건강 상하고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고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을 마쳤는데 12년 1월 달에 바로 편지 안 나가 은행 차업이 들어오고, 이제는 이 건물이 경매 2주면은 페어팩스 카운티 코트에서 경매에 붙여진다는 2주 통고장이 날라옵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2주 안에 무엇을 합니까? 2주 안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끝이에요, 끝.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교회, 우리의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생명줄을 붙들고 잡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젠 드디어 2주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30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닥치더라도 살아남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의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한 가지, 믿음이란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남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에잇 빌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에잇 빌로우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어요? 없으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오래전 영화이지만요. 남극 탐사를 위해 가지고 남극 기지에
과학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8마리의 개가 공수가 되어서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실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이야기. 이 8마리 개가 끄는 이 썰매에 모든 탐사 장비를 갖다 싣고서 빙판과 눈밭을 달려가지고 드디어 그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탐사를 갖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탐사를 하는 중에 대원 중 한 명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어마어마한 눈폭풍이 이곳을 덮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죠. 여기 있으면 우리 다 몰수한다. 그래서 구조 비행기를 갖다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다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개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 8마리를 갖다 남겨두고 가면서 개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꼭 돌아올 테니 너희는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우리가 꼭 올 테니까 살아남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돼. 약속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탐사 대원들은 그 일들을 갖다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일상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 개의 주인, 이 주인공은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백방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잊어버려. 개들은 이미 죽었을 거야. 이 눈폭풍 가운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 그러는 그 사이에 남극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죠. 혹독한 날씨가 막 불어닥치. 남겨진 8마리의 개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목줄을 갖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래 시체를 먹고요.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요. 그러면서 바다 사자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얼음 낭떠리에서 떨어져가지고 2마리가 희생이 돼요. 개들과 약속을 한 이 주인공은요,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남극으로 갈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남극 기지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개들과 헤어진 지 175일이 지났을 때예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바로 그때. 남극 기지에 도착해 보니까 개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거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개들 보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상봉을 합니다. 개들이 좋아가지고 난리죠. 드디어 주인과 개들이 만나게 되고 그 개들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실화예요, 실화.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은 그 주인공이 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된다. 이 자리를 지켜야지 된다. 그 자리를 갖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갖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 하늘나라, 천국, 영광스러운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봐라,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우리 그때 만나자. 주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자,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때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지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지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환난이 닥치더라도, 무슨 고난이 닥치더라도, 무슨 시험이 있다, 무슨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생명줄 꽉 붙들고 주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주님에게 매달려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줄 거예요.
언약이 드디어 결론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왕비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왕비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별의별 시험이 많죠. 정말 기가 막힌 일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누군가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떠나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믿음 떠나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 신앙 저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러한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생명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 시험 풍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겠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지만은 주님 붙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신앙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약해요.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험 많은 데에서 유혹 많은 데에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느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생명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대로 하늘나라 왕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딘 자가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 구원 얻는 구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고 지옥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들을 보내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젠 천국 소망 붙들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생명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줄 된 믿음 붙들고 천국까지 이루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이 잔과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2절, 3절 같이 부릅니다.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갈보리의 보혈, 그 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만찬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정말 이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냥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이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들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우리가 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같이 나눕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일어서리라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마음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잃지 못하리. 항상 내 곁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기도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제는 피투성이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하늘나라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돋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늘나라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내가 믿음의 생명줄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